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봉독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팔복 계속하고 있는 부분 이어가서 오늘은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하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상황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망치를 사러 가게를 가려고 하는데 같은 철물점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A 가게에서는 같은 망치인데 망치를 10,000원에 팔고 B 가게에서는 15,000원에 팔아요. 어디 가서 망치 사시겠어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A에서 삽니다. 그렇죠? 근데 왜 A에서 살려고 하셔요? 가격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약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약간 내가 A에서 사는 것이 B에서 사는 것보다 5,000원의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더 이익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고 요즘 세상이 늘 이거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연히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A에서 사는 것과 B에서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을까요? 자,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사는 데 있어서 이걸 옳다 아니다라는 윤리적인 잣대를 보통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무엇이 더 옳은가 이 질문을 저희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옳은가라는 기준으로 이 지금 구입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왜 A는 B에 비해서 더 싸게 팔까요? 자, 왜 싸게 팔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 경우가 있고 왜 A와 B가 가격이 차이 나는 게 물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는 세금을 좀 속이고 종업원들의 임금도 짜게 주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요. 반대로 B는 세금도 잘 내고 종업원의 임금도 잘 줍니다. 그래서 B는 이걸 15,000원에 팔아야 운영이 돼요. 근데 A는 그 차액 세금을 탈루하고 또 종업원의 임금을 덜 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의 가격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게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A에서 살 겁니까? B에서 살 겁니까? 어때요? 5,000원 정도면 B에서 사요? 그래도 B에서 사는 게 이게 옳은 거네. 이렇게 생각해서 B에서 살까요? 어떠세요? 아니, A하고 B 중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건 뭔 상관이야. 일단 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에 사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000원 이래도 물론 그러면 B는 정직한 가게네. A는 정직하지 않은 가게네.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아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A로 가는 경향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B는 정직한 가게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지, 옳은 거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B 가게에 가서 5,000원을 더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격이 5,000원이 아니라 만약에 5만 원이라면 또는 이게 50만 원이라면 얘기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통 뭘 생각해요? 나한테 얼마나 이득인가 이걸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옳은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판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A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곧 어떻게 될까요? B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럼 A 가게는 어떻게 돼요? 성공하고 A 가게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A 가게는 살아남고 B 가게는 죽잖아요. 그럼 결국 A 가게가 오름이 돼버립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렇죠? 성공하고 그것이 곧 옳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 옳음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일조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A 가게에서 샀다면? 복잡하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익을 넘어서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과연?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요즘 복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 오복이라고 우리의 전통에서도 오는 그 세상에서 복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부, 건강, 또 귀함을 얻는 것, 장수, 오복은 다자녀인데 뭐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 뭐 치아의 건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다자녀를 복이라고 꼭 보는 것 같진 않고, 요즘엔 오히려 그냥 뭐 워라밸 이런 거요, 일하고 어떤 삶에 할 수 있는 조건들, 또는 뭐 금수저, 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이런 게 좀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부와 건강과 귀함, 그러니까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는 것들, 그다음에 장수하는 게 전통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복이고, 우리는 이 복을 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건 뭐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설문을 하면 40%가 돈, 30%가 건강 정도, 나머지는 인간관계,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뭐 그냥 네, 그냥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역시 핵심은 뭐예요? 네, 부입니다. 그렇죠? 부가 있어야 건강도 유지하고, 건강이 잘 돼야 장수도 되고, 부가 있어야 귀함을 받잖아요. 따라서 요거의 핵심이, 사실은 핵심은 부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부를 늘리고, 또 부를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는 것, 또 그걸 바라보고 그걸 갈구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는 게 예수님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규정하신 이 복의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거, 그리고 오늘 살펴본 내용을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그 단어들을 좀 보면, 어휘들을 보면 보세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르고. 사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높은 자의 행동 윤리인가요? 낮은 자의 행동 윤리인가요? 낮은 자의 행동 윤리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쓰신 어휘들을 대충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뭔가를 타겟팅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뭘 타겟팅하고 뭘 경계하면서 한 거냐면, 왼쪽에 세상의 복과 대조되고 그거와 반대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 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신 어휘라는 느낌이 좀 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지금 세상의 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잘못된 그 어떤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기도 하고 경계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복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금 교정시키려는 어떤 목적이 있구나라는 그 저변에 깔린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복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꽤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오늘 본문 얘기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잠깐 원문은 크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이제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무엇에? 의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형식이죠. 그들은 채워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의 번역으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면 의를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인지,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잔지가 명확하진 않은데 원문을 보면 이게 목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것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목마르다, 배고프다, 줄이다가 무언가를 아주 급격히 아주 굉장히 갈구하다는 어떤 의미로 쓰신 예수님의 어휘잖아요. 말씀하신 것이 이 어휘는 이걸 딱 보면 뭐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보통은 뭐를 줄이고 뭐에 목마르냐면 물질 또는 먹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 의미 자체로는 뭘 갈구한다는 의미를 쓰신 건 맞아요. 그래서 의를 갈구하는 자, 의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 의의 갈구함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따라서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는 핵심은 뭐예요? 의. 여기서 나오는 의. 여기 말하는 디카이오 슈네라는 이 의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 이 뭘까요? 이게 의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굉장히 큰 개념이라서 저희 머릿속에 확 안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약간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 여기서 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걸까요? 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사실 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아마 로마서일 거예요. 로마서 많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접근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의는 뭐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성경에서 의는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럼 로마서를 보고 그럼 로마서에서 의가 뭐라고 나와 있지라고 살펴보면 로마서의 의는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의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지칭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칭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 뜻이었으니까 여기 의도 그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약간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요거에 의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두 번째 그걸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걸 전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전도를 갈구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은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칭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갈구하고 그 의를 바라는 것도 맞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맞으나 이 구절을 여기의 의를 로마서의 의로 끌어와서 해석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 말했지만 요즘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 같이 좀 공부할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첫째, 그냥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인가요, 후인가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예수님 사건의 전에 말씀하신 거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기는 일단은 시간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할 때는 모든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적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 중에서도 증거가 있고 정황 증거라는 게 있으면 정황 증거보다는 확실한 그 물적 증거가 1차적인 중요성을 갖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내적 증거 그게 1차로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2차 증거, 3차 증거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로마서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차나 4차 증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내적 증거, 특히 산상수훈에서의 이 의,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의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건 요런 식으로 어떤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물론 다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너무 한 3차, 4차, 5차 되는 증거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안에 혹은 이 말씀 주변에 담고 있는 내적 1차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를 내적 증거의 의미에서 찾아보면 산상수훈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이 의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자, 첫째 내적 증거를 좀 한번 볼게요. 이 말씀 다음 절에 있는 5장 10절 12절에 의의 얘기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의가 나오고요. 여기서 의를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와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일종의 증거가 하나 좀 보여요. 아까 여기서 의는 예수님과 좀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관련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좀 캐치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증거를 좀 보자면 두 번째 증거 5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의 의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떤 행위와 대조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는 너희들이 행하는 어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어떠한 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너희들 그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행위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대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 보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의는 그것도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하고 이렇게 증거를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해설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산상수훈 안에 이미 좀 내재돼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뭐에 줄이고 뭐를 목말라 하지 말라.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해석의 기틀을 여기서 좀 찾아오는 게 내적 증거로 좀 보여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것에 이방인들이 지금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뭘 갈구하고 뭘 배고파하고 뭘 목말라 하냐면 어떻게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고 뭘 걸 좋은 걸 먹을까 이걸 갖고 이방인들이 늘 생각하고 그걸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물질적인 구함과 반대되는 내용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의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의의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갈구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에 있어서의 풍요를 강요하는 이방인들과 반대되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어떤 행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는 구체적으로 그럼 뭘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우리가 쭉 공부했듯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 계속 공부했지만 이방인들의 이 구함과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서로 사랑, 참 사랑의 실천이 여기서 볼 때 너희들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적 증거로 볼 때는 의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하는 과정도 꽤 중요해서 이 과정을 좀 지루하지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여기서 일단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과 그것을 굳이 이 어휘를 쓰신 예수님의 의도를 포함시키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두 번째 해설서라고 볼 수 있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복, 특히 부에 대한 염려와 이를 추구하기 위해 정신없이 살지 말라. 더 목마를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참사랑 의를 행함을 뜨겁게 지속적으로 갈구해라. 이거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이거에 대해서 목말라 해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요게 이제 간단하진 않았죠. 여간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어려움이 없죠. 우리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추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건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참 의를 갈구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작은 이득 앞에서도 사실 의는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우리 앞에 굉장히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봐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의 앞에 무력할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의를 갈구하는 것에 연약할까를 조금 고민해봐서 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성찰해보고자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봤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의에 목말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를 그렇게 막 강조하고 세상의 복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지 의를 그렇게 추구하고 갈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왜 그럴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고찰해 볼 때 결론은 한 요 정도가 요 정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첫째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도 제가 볼 때는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찬송대 맨 마지막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예배도 모이고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뜻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가장 강조하는 사랑 또는 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적은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사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1번과도 연관되지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적 복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노예, 그러니까 노예란 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에 유익이 있고 어디에 나의 이익이 있는가를 쫓아서만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불행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 사실은 너무 세상적 복의 이 달콤함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거고 따라서 그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예수님도 콕 찍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확 연상되잖아요. 사단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호히 배척하시고 얼마나 큰 유익이고 이익이에요. 당장 배고픈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연상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떡 그리고 당장 배부르고 세상적인 복 이것에 우리가 너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왜 이렇게 의에 목말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의를 생각하지 않지? 또는 이 참사랑 또는 사랑을 하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거에 할 때 세 번째 요인으로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은혜에 대한 오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이미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 의로운 행위를 안 해도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움에 사실은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일정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성경을 읽기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약간 오해해서 더 이상 의를 실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이신칭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조와 또는 오해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감사해,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에만 우리가 치중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 의, 사랑, 실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좀 전체적으로 같이 좀 고민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의를 좀 약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갈망하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제 우리 신앙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참 은혜로운 예배를 너무 갈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은혜로운 예배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제가 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참 예전 같은 좀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 제 생각은 이게 오히려 우리를 의에 목마르고 우리를 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 그리고 부흥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굳이 의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들도 의를 갈망하지 않고 뭘 갈망해요? 사실은 대부분 부흥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은혜 있는 예배와 부흥은 우리가 갈망할 대상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흥과 은혜 있는 예배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의로운 삶에 있어서 따라 나오는 결과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의를 붙잡고 씨름하고 사는 자는 예배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롭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결과로서가 은혜로운 예배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갈망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할 대상은 뭐예요? 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갈망할 대상인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갈망하지 않고 은혜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뭐 성령이 임하는 예배, 또 뭐 부흥이 있는 교회 이런 쪽에만 관심이 너무 쏠리니까 정작 이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좀 적고 우리의 실천의 능력과 어떤 뭐랄까요 열매도 별로 없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네 가지 정도의 어떤 목말라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요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걸 좀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의 달콤함에 대해서 이 이익을 어떻게든지 누리려고 하는 이 자세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의에 집중하다 보면 의를 실천해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난 이미 구원 받았어. 요게 아니라 나 이 의를 꼭 실천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해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의를 향해 달려가는 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은혜 있는 예배도 갈망하고요. 부흥도 우리가 원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실천,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요 예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더 이익인가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걸로 집중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뭐가 나한테 더 유익한 건가 또 뭐를 살 때도 이게 뭐가 더 유익한 건가 이게 우리의 기본적으로 머리에 어떤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기준이고 삶의 어떤 철학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것은 좀 내려놓고 무엇을 앞세우시냐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가,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생각해서 이 기준으로 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이익을 넘어 이 옳음을 선택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우리가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익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익을 넘어서 옳다면 이익이 아니더라도 그 옳음을 그냥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하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냄을 넘어서 온유함을 선택하자. 분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이득을 내려놓고 온유함이 옳음이라면, 그것이 의이고 하나님의 의라면 그걸 선택하자. 마찬가지죠. 자존심을 넘어 내 자존심 세우면 내 마음의 이득을 얻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 겸손함, 의를 선택하자. 또 하나, 안락함을 넘어서 애통함을 선택하자. 이렇게 우리가 쭉 유추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 이것보다 무엇이 옳은가, 사실은 별로 우리 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은 관점이겠지만, 아까 같은 뭐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게 옳은 거야? 뭐가 더 옳은 거야? 이런 쪽의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의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볼 때 더 넘쳐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격 차이가 10,000원이야? 이러면 저는 그냥 그럼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10,000원 이득 벌려요.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움이라 개인적으로 좀 목회적으로 이게 말만 이렇게 하면 뭐 좋은 말이지만 하지만 이거 과연 실천이 될까? 이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굳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것도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쭉 다 아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참 재밌는 건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뭘 구하라는 얘기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끼워 넣어서 그냥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실 보통 세상의 복을 구하고 찾고 두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요게 지금 우리가 쭉 보는 산상수훈과 연결되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고 본 것을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자면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건 사실은 뻔해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구하라 뭐를요? 의에 대한 갈망을 구하라. 뭘 찾으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를 방향을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 사랑의 실천에, 의의 실천에, 행동의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였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곳을 성령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의에 대한 갈구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이익을 넘어서, 나의 유익을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의를 내가 갈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정말 외치고, 정말 찾고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들을 정말 찾아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성령님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사실 제가 성령님이 오면 모든 게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의를 갈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복에 중독되어 있음을 치료해 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여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에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사실 물론 성경에 많은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지만, 사실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딱 말씀을 드리면 그냥 조금 좀 밋밋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성경 인물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할 때, 사실 저에게 좀 많이 감흥을 주셨던 한 분이 있는데, 오늘 그분을 또 마지막으로 좀 소개할까 해요. 이태석 신부라는 분입니다. 아마 조금 이게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도 있고요. 사실은 KBS에서 이거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됐고, 이분이 1962년생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10살이 많고 딱 제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다큐멘터리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좀 감동이 되었었는데,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분의 삶이 솔직히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짧게만 보자면 부산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군대 갔다 와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사제가 된 그 순간에 바로 아프리카 수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이들, 또 한센병 환자들 그들을 치료하고 교육시키고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쭉 행동을 하셨는데, 7년 동안 그걸 하시고 국내에 잠깐 들어왔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1년 후 동안 암투병하고 2010년 1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행동은 그냥 뭐랄까 되게 심플해요. 공부하고 의사 되고 신학 공부해서 수단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짧은 생을 마치셨는데, 이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는 그분의 그 삶의 내용, 삶의 그 7년 동안의 삶의 내용이 상당히 감동을 줬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그거에 대한 그 추모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제품을 받을 그제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태석 세례자 교환제. 예, 여기에 있습니다. 동보스도께서 첫 사제를 처음으로 사제가 되셨을 때 그 어머니 마가리타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실 때 가난한 사제가 되어라, 불쌍한 사제가 되어라. 이 가난한 사제, 특히 그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한 사제가 우리의 그 사명임을 절대 잊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이든지 항상 제일 버림받은 사람이라든지 버림받은 집단이 있게 말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그런 부족이나 나라가 바로 수단이라는 것이 아닐까. 단지나 바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나 줍니다. tiếng đồng tư quay Đó là phải con chiên toàn cây thì quả cho về. Ui bây giờ cái chốc đó. Sống ở lúc cái nữa. 이태석 신부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책에서 읽었던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유일하게 우리한테 안식을 주러 찾아오는 분이다. 저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Every day there are sufferings, and he left his condition in his city and came here to save us. Why not for me, who has been born here? So I have to do the same. I have to stay with my people and give them as much as possible. Even if there is no possibilities in Sudan, I have to try by all means to study, to be like him.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그마한 것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행복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 전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빨라서 잘 못 보셨죠? 그곳에서 아이들과 무사히 하늘에 이런 하늘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이태석 신부 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어?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볼 때 요분이 저는 조금 더 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요 톤주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를 먼저 세울까 성당을 먼저 세울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세웠을까요?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근데 이 이태석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가지를 중에 먼저를 짓긴 지어야겠는데 예수님이라면 뭘 더 먼저 지었을 거를 생각했을 때 학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태석 신부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거기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선택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의 작은 이득보다는 옳음, 의, 사랑을 실천했을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분의 생각이고 모든 사고방식에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 더 옳은가? 그리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태석 신부의 삶의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지금 배불렀을까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배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서도 배부르겠지만 요거 최근에 부활이라는 걸로 해서 이태석 신부의 그 다음 얘기, 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잠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이제 밴드 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키웠던 그의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 밴드에 한 제자들이 이제 밴드 하면서 이태석 신부의 그 무덤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곳에 손을 얹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그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 의사가 돼서 톤주로 가서 하고 있는 친구들, 의료 행위를 입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배부른 거죠, 그게. 예, 그게 의를 실천하는 들이 느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배부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르겠죠. 우리 좀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면 이익보다는 옳음으로 그리고 이익의 노예가 아니라 옳음의 길로 좀 과감하게 그래서 의에 우리가 줄이고 좀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으로 결국은 그래서 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름을 충만하게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기도할게요. 함께